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5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에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이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우리가 그 단계를 묵상해 보면서 내게 주시는 구원이 딱 이와 같을 것임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여정도, 내 신앙의 여정도 아브라함의 인생과 비교해 보면서 내가 어느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지, 내가 어느 단계에서 멈추어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지, 또는 퇴보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힘써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각 심령들마다 깨닫는 지혜를 열어주시고 육신의 피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의 처음 일들을 기록하신 이 창세기에 인간의 구원의 어떤 진리를 설명하고자 할 때 초반부 어떤 큰 전제를 딱 설명하고 나서부터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렇죠? 특별한 계시의 전개 방식입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시고, 그리고 야곱 이후로 그의 12 아들들, 그 중에 유다와 요셉 중심으로 계속 사건이 이어지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언약의 족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도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합니다. 쉬운 말로는 믿음의 샘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해해야 우리 구원의 면모가 어떠할 것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작은 그가 능력 있는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는 막내 아들로 편안하게 살고 있던, 그리고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핫플레이스예요. 그 시대의 최첨단의 도시였습니다. 점토로 만든 도서관이 있을 정도, 토판을 수십만 개를 보관하는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문화가 번성했던 곳이에요. 거기서 딱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우상 공장을 경영하면서 능력 있게 사는 아버지, 부잣집 아버지의 막내 도련님, 이게 아브라함의 위치예요. 이복 누이 동생인 예쁜 사라하고 결혼했는데 사라는 생산치 못하더라. 자녀가 없어요. 불임의 가정, 젊은 부부가 결혼했는데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것. 이게 아브라함 처음 소개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셈족의 계열인 아브라함에게 무슨 잘한 일이 있고 무슨 믿음이 특출나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조건의 아담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지명하여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에게 내리시는 명령이 뭐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러분과 제가 구원으로 초대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구원의 은혜를 입힐 백성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역사가 이래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내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을 흔들리게 만들고 고꾸라지게 만들고 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경우가 병들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뭐 죄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전도를 받아 이런 식이에요. 여지껏 잘 살던 인생의 체계가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능력으로 세상을 거머쥘 줄 알고 막 떵떵거리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딱 가둬버리시는,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인생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자신이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 절실하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이게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허기지고 갈증나게. 이 땅에 있는 돈을 지고 권력을 지고 어떤 명예를 쥐어져 봤을 때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 그걸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 그게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이게 꿈으로 막 계속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환상 중에 나타나셨는지 그 상세한 내용은 이렇게 써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으로 다가오셨는데, 아브라함이 우상 섬기던 가족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여호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다 이러면서 다가오셔가지고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떠날 수 있겠어요? 느닷없이 꿈 한번 꿨다고? 이걸 아브라함은 뭐 아버지한테 철저히 의존해 있는 막내 아들이에요. 사랑받는 막내 아들. 아빠 어제 꿈을 꿨는데 이러저러했어요. 야, 그거 네가 몸이 허해서 그냥 개꿈 꾼 거야, 무시해. 이러고 계속 했는데 이 꿈이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이 다가오심이 포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시작이 그랬을 거예요. 괜히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어느 날 태어나 보니 내 예수 믿는 가정에 우리 아버지는 장로고 우리 어머니는 권사야. 전부 하나님의 그런 방식인 게. 아니면 뭐 목탁 두드리는 집안에 태어났어도 뭐 온갖 분란이 일어나면서 내 심령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미 귀신은 수대에 걸쳐서 뭐 섬겨왔고 뭐 절에도 막 불공도 드리는 집인데 집이 난장판이 됐어요. 마음이 찾는 게 이런 것들은 아니구나. 누가 계시거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다. 근데 데라가 그걸 계속 막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 멋진 아버지, 좋은 아버지가 아브라함, 얘야 너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책임질게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울타리가 돼주는데, 하나님을 믿는 일엔 그런 아버지가 철저히 방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약한 아브라함, 자기 결정을 못해요. 맨날 아버지한테 가서 물은 거예요. 아빠 어떡할까요? 아빠 어떡할까요? 파파 보이.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려면 얘한테 계속 얘기해서는 소용이 없구나. 얘 아버지를 일단은 항복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 그런 세세한 얘기는 안 써 있지만 맏아들 하란이 갑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란이 죽었다는 말과 함께 데라가 막 주선주선 서둘러 갖고 이사를 해버려요. 아니 고향 땅에서 터잡고 살던 멀쩡한 데라가 왜 갑자기 이사를 가겠느냐.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 성경의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강하게 데라를 압박하셨구나. 아들 장자를 치시면서.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 믿게 될 때 이런 일 많죠. 너무나 흔한 풍경이에요. 왜? 하나님의 주된 방법이에요. 그게. 데라가 유프라테스 강변까지는 왔는데 어찌어찌 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죽어도 못 가겠네. 거기는 들어가면 언어도 다르고 자기는 완전히 철저히 나그네라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본토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 하룻밤에도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데라가 나 더 이상 못 간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변에다가
주저앉으면서 그 동네 이름을 사랑했던 자기 장자, 죽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하란, 그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하란이라고 짓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요.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거기 붙잡혀 있었어요. 자기가 결단하고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해서 진리를 깨닫거나 처음부터 막 하나님을 위해서 뜨겁고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과정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꾸 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자꾸 제거해 나가시면서 그게 때로는 고통으로 느껴지고 두려움으로 느껴지지만 사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강력하게 다가오신 사랑의 증거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아는 울타리를 제거하시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래서 처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까지 벌써 긴 시간의 머뭇거림과 떠나지 못하는 두려움과 연약함이 계속하고 시간이 흘러갔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더라. 그리고 데라 죽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 다시 한번 강권하시니까 이제 그제서야 강을 넘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 드디어 첫 발을 내디는데 마지막까지도 또 아브라함이 못 떨어낸 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자기와 연배가 많거나 비슷하거나 적을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맏형인 하란하고 아브라함하고 나이 차이가 50이에요. 그 하란의 딸들이 둘째 형 나홀의 아내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왔다기보다는 의지 삼아 나온 거예요. 친척을 못 끊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이 확고하게 신뢰가 안 되니까 옆에 사람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처음 이 믿음의 출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모습. 처음 믿을 때 우리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롯을 달고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지 않고 아직은 아브라함이 눈을 못 떴구나 하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펼쳐지는 게 기근 상황이 펼쳐집니다. 먹을 게 없어요. 이거는 고향에서하고는 전혀 그리고 가는 곳마다 너무나 예쁜 사라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누구라도 힘센 놈이 어느 날 욕심을 품으면 남편이라고 그러면 죽여버리고 바로 뺏어갈 상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오누이 행세를 하면서 지내야 됐어요. 이 불안감.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의 처음 싹이 나는 토양은 위기의 땅이다. 두려움 속에서 막 사람도 나를 도울 수 없고 환경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모든 게 나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으로 목을 조여 올 때 그때 하나님 하고 우린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믿음에 눈을 뜨게 하시고 신뢰를 갖게 하시는 첫 번째 토양의 달게. 택하심 받은 영혼들은 주로 이쪽으로 가요. 근데 그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겁먹지 마라. 물론 그때는 몰라요. 지나고 나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맛보고 나야 담대해질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오자마자 기근 만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또 지나쳐서 먹을 것 찾아서 애굽까지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아니나 다를까 덜컥 걱정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어요. 애굽 왕이 사라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말 그대로 경국지색이었던 것 같아요. 왕이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갖고 얘기를 시켜보니까 자기 누이 동생이래. 그래? 그럼 내가 데려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쪼다 아브라함,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책임져 보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완전 거짓말은 아니죠. 진짜 이복 누이 동생이니까. 근데 아내라는 신분을 밝혀야 되는데 못 얘기하고 왕한테 대고 가는 왕 앞에서 멀뚱히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간성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안심하고 자기 인생을 맡겨도 되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책임질 줄 모르는, 유약하고 늘 아버지 그늘에서 아버지가 뭐든지 다 해주던 막내 아들, 그 기질,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첫 출발이. 근데 그날 밤에 아내 뺏기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를 뺏기는 대신에 소와 양과 재물은 잔뜩 얻었죠. 왕이 누이 동생 데리고 가면서 야, 이 선물 받아라. 네가 오라버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예. 용기가 없어서 아닙니다, 제 아내입니다 이 소리를 못하고 멀뚱히 뺏긴 그 밤에 아브라함이 느꼈을 자괴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처음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두려움 속에서 막 절망하고 내 자신의 어떤 죄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막 모멸감을 느끼고 그럴 때 그 복잡함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제압하시고 상황을 이렇게 직시하게 하셔가지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금까지 붙여서. 정말 아브라함은 무슨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너를 부른 여호와, 너를 부른 창조의 신이 시시한 자가 아니다. 애굽 왕도 하루 밤에 제압하고 너에게 다시 보호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걸 그날 증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눈이 확 열립니다. 믿음이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체험 안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환경이 바뀌었어. 돈이 잘 벌리고 지위가 올라가고 뭐 떵떵거릴 수 거꾸로 가요. 예수 믿었더니 잘 풀리는데 이러면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눈을 뜨는 일은 죽을 때까지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를 놀이터로 삼고서 요압 장군처럼 교회를 휘젓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엉뚱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거꾸로 간 사람들, 예수 믿었더니 일이 잘 풀리네 그러면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이 왕성해 가는 사람들, 이거는 거꾸로 간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 출발도 하나님 앞에서 집안의 맏아들이 죽고 아버지가 막 슬퍼하면서 이주를 하고 그 고향 땅을 떠난 것에 대한 회한을 가지고 늘 안타까워하면서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동네 이름도 하란으로 짓고 그러던 아버지를 떠나보냈어요. 무거운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인생에 가나안으로 가라고 밀어제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왔더니 아내 덜컥 뺏기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막 소용돌이가 인생 자기 가정의 가문에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난 거예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담대해지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한 죄의 부분을 드러내셔요. 롯의 목자하고 아브라함의 목자가 계속 싸우는 거야. 공연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야, 너 지금 내 명령 하나 놓친 거 있지. 그 순간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그렇지. 친척도 떠나라고 그랬지. 그리고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롯한테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이 롯은 소알 지역에 있는 소돔 고모라가 있는 그 비옥한 쪽을 보고
그 지역이 하나님께 대해서 죄가 많은지 문화가 얼마나 음란하고 부패한지 이런 건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땅이 비옥하고 그 사람들이 아주 막 사치와 향락 속에서 사는 걸 동경했어요. 예수 믿는 자가 하늘의 상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중점 두지 않고 여전히 예수 믿어서 좀 돈 좀 많이 벌고 예수 믿어서 좀 형통하고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이거 추구한 사람, 전형적으로 롯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여호와의 약속이 있고 다가오심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장막을 버리고 비옥한 소돔 지역을 선택해서 떠나간. 그때 아브라함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겠다는 거예요. 네가 좋은 거 먼저 선택해라.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형성된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딱 떠나보내자마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의 언약을 또 막 해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서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의 완결선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도 가지게 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신뢰할 수 있는 담대함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롯을 떠나보낼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준비가 된 사람.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빚어오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하나님을 확신하는 큰 믿음,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오게 됐는지. 근데 아직까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는 거 이쪽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엉뚱한 곳에서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후에 이제 가나안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에 이 전쟁이 붙어요. 그돌라오메르이 정권을 잡았던 북쪽 지역 연합군이 남쪽 지역 연합군을 격파하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때 소돔성도 그렇게 정복당하고 롯의 가족이 끌려갔다는 소리를 아브라함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러온 318인의 종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게릴라 작전을 수행합니다. 전쟁을 수행해요.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의 행적을 지켜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유약한 사람이고 우유부단한 사람이고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고 쪼다였어요. 자기 아내를 뺏기면서도 내 아내입니다 이 소리를 못하는 그런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는 롯이 끌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종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수행할 정도의 담대함이 있어요. 뭐가 변한 거예요? 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점점 더 신뢰하고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장이다. 그리고 그 전쟁을 아브라함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들을 격파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롯 가족도 다 되찾아오고 소돔성 사람들도 구출하고 재물도 다 되찾아서 개선 장군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쭐해질 위험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급파하시는 거예요. 이 승리가 네 승리인 줄 아느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리고 소돔 왕, 그 부패한 죄와 음란함의 문화를 창궐시키는 이 소돔 왕이 너한테 와서 너를 전쟁 영웅이라고 지켜 세우면서 나랑 친구하자고 할 거다. 너 그거 거절해라. 조심해라. 구별되게 살아라. 그거 전달하려고 멜기세덱이 급파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방문을 받고 소돔 왕의 그 초대를 거절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자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말을 할까봐 나는 당신에게 신발끈 하나도 받지 않겠소. 실 한 오라기 하나도 받지 않겠소. 그대와 나는 가는 길이 다르오. 이걸 명확하게 구별한 아브라함의 구별된 신앙. 이게 우리 신앙도 딱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세상과 내가 구별이 딱 돼야 돼.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 세상에서 화려한 소유를 가지는 거,
명품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거, 좋은 차를 타는 거, 학벌이 높은 거, 유명해지는 거, 이런 건 세상이 좋아하는 건데 그런 것과 내가 딱 선을 긋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나는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내 즐거움이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딱 선이 그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대와 나는 가는 길이 다르고. 근데 교회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원하는 욕구는 전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번영하게 해주세요. 떵떵거리게 해주세요. 자랑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하고는 다른 길이에요. 그대와 나는 가는 길이 다르다. 이걸 구별짓기를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또 설명도 못했네. 오늘은 언약식이에요. 아브라함에 뭘 주신 겁니까? 왜냐하면 아직 아들이 없잖아요.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줄 거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거다. 15장에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그 좋던 고향 땅, 아버지의 그늘에 행복하게 살았던 그걸 다 박탈하고 여기 끌고 오셔가지고 여기 빙빙 도는 나그네로 살게 하시는데 아직까지 자기한테 자식 하나 안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뭘 주시려고 합니까? 저는 자식이 없어서 집에서 길리운 이 시종인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네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너의 후손이 될 거야. 하나님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아직 당장 눈에 보여줄 약속은 아니니까 내가 너한테 언약식을 해줄게. 고대의 언약식은 짐승을 둘로 쪼개갖고 이게 쫙 벌려놓고서 두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를 읽고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갑니다. 약속이 어겨지면 이 고기처럼 쪼개져도 좋다. 이런 약속이 언약식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식. 그걸 하나님이 혼자서 횃불로 표현해갖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셔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약속을 어기면 나 하나님이 쪼개져도 좋다. 죽어도 좋다. 하나님이 죽으실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맹세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장면, 그게 15장입니다. 제가 창세기 15장을 설명하면 제목을 꼭 그렇게 붙여주세요. 별빛 속에서의 언약식. 하나님 그렇게 낭만적이시기도 한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언약을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약속들을 우리가 감격스러움으로 받을 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영원한 만족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으로 막 사모함으로 하나님 그 세계 속에 살고 싶습니다. 내 현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실히 책임지시겠죠. 그러나 나는 정말 이 진리 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 후반부 또 여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여정을 바쁘게 쫓아가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마땅히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그 의미를 면밀히 깨달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또 말씀의 진도에 따라서 하나님 이렇게 뭉뚱그려서 설명을 들었지만 각자가 묵상하는 세밀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하시는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품고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여정에 불러주시고 참여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확신하면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신 하루를 잘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